여호와 이래 그가 보고 계시네. 모리아에서 골고다를 여호와 이래 그가 준비하셨네.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설립 10주년에 감사하면서 영상 기도회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영상 기도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 기도회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또 개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계속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또 앞으로 10년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기도합니다. 지난주는 무척 더웠는데요. 또 뉴스에 보니까 이번 주는 열돔 현상이라고 해서 더 덥다는 그런 뉴스가 들려옵니다. 정말 지금 같은 때 우리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잘 유의하시고 또 아울러 우리 영적인 건강도 늘 돌아보시면서 좀 하나님께서 이 무더울 때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을 오히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참 생수와 같은 그런 시원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그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어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또 무엇보다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반석에서 물을 내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족케 하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 시원한 생수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무더위를 맞이하여 건강에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왕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위로와 능력을 더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오신에 담아서 다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뜨거운 마음을 식힐 수 있는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힘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최인성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더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담답해 주여기 계시네. 와서 무릎 굽려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담답해
영광에 앞서서 선한 목자 곳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무더위에 또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다 쏘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참 시원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득이 어렵지 않도록 다시 모든 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심으로 영권에 강건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열돔 현상이라고 하는 참 무더운 무더위가 밀려오는데 이 폭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시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5절부터 18절 말씀. 구약성경 28면 창세기 22장 5절부터 18절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오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처한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가 5번이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번만 그리고도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렘브란트가 무려 똑같은 이야기를 5번이나 그렸고 30살 때부터 50세가 될 때까지 세월을 두고 같은 주제를 5번이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렘브란트가 같은 이야기를 5번이나 그린 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렘브란트에게 큰 영감과 또 의미를 부어 넣어 주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렘브란트처럼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큰 영감과 또 이왕이면 큰 감동과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개의 단어를 제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단어를 제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면서 저에게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신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말을 기억하면 여호와께서 제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제공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 이레, 우리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네 아들, 네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모리아 산 한 정상 부근에 제단을 쌓고 그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보내어 그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을 만류하시면서 멈추라고, 그러면서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됐다. 그리고 대신 미리 준비해 놓은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극적이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놓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본문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해석을 놓고 참 학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 아들 그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이삭을 돌연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자식도 없는, 아직 청소년기에 불과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러우신 분인가? 괴팍하신 분인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학자들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 오늘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부족들은 실제로 인신 제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풍요를 갈망하는 그런 이 가나안 백성들은 사람을, 특히 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그것으로 자기가 숭배한 이방신들을 만족시켜 주므로 풍요가 온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인신 제사를 자주 실행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무엇보다 경멸하시고 이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수없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경멸하는 그 인신 제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신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런 명령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태도와 신앙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시자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또 조카 롯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정말 필사적으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과 참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 성을 어떻게 하든지 구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필사적인 기도나 하나님께 정말 절절한 간청이나 요청도 하지 않고 정말 묵묵히 이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맹목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행동과 태도도 너무 이상합니다. 이삭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말씀, 이 상황이 벌어진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약 15세 전후, 그야말로 혈기왕성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115세가 넘은 호할아버지인 거죠. 그쯤 되면 그런 힘이 없는 호할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아서 결박을 하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뿌리치고 도망가야 그게 정상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이삭은 너무나 의연하게, 너무나 그냥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결박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내리쳐 죽이려고 할 때에도 담담하게 그 일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삭이 바보라서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정신줄을 놓고 기절을 해서 그런 걸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바보 같다거나 기절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이 당시에 그야말로 생각이 멀쩡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할 양은 어디 있나요? 그러자 그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걸 알기에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돌려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어쩌면 이삭은 그때 낌새를 채술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뭔가 내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 있구나. 그래도 이 이삭은 묵묵히 그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제사 드릴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연 자기를 다짜고짜 묻고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는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절대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이삭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걸 놓고 참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아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올바른 교훈을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한계 상황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딜레마에서 인간은 고뇌하고 갈등하고 비탄에 빠진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야만 그 고통은 해결된다. 그런 말을 설명으로 덧붙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멋진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솔직히 말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뭐 철학자의 그냥 철학적인 설명일 뿐이지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제가 예전에 1000페이지가 넘는 창세기 주석을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석에도 보면 이 이삭의 이야기가 굉장히 참 논란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해석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오늘 이 네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이 네 가지 문제를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하나님은 변덕쟁이이신가? 괴팍하신 분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시제사를 원하시는가? 왜 아브라함은 인시제사를 거부하지 않았을까? 이 인시제사의 문제가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 어떤 신앙이기에 그렇게 묵묵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삭은 고지식한 바보인가? 아니면 진정한 순종의 화신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 1번 문제는 마지막에 풀기로 하고 먼저 우선 2번 문제, 인시제사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 시대에 주변에 있던 가나안 부족들은 인시제사를 자주 드렸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이 카르타고와 또 페니키아 지역의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 거기에 그 풍요를 갈망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풍요의 신에게 유아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인신제사는 굉장히 흔한 종교적인 의식이었던 것이죠. 다만 우리를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신들처럼 인신제사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 이야기의 끝에 가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야기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만류하시면서, 요즘 말로 스탑,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네 마음을 다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됐다. 네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대신 미리 예비한 순양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신 제사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시험 과목으로 사용한 것이죠. 오히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방신과 확실히 다르다, 하나님은 이방신과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삼고 계십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제물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이심을 확실하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그 이방신을 숭배하는 부족들의 그 신앙과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일을 꾸미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주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이방 사람들과 비슷한 신앙이 있어 인신제사를 그냥 거부감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로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명령이라면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판단과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무리한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냥 무대뽀로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결단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에 들어갈 때 그 애굽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눈여겨보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야, 저 왕이 혹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고 거짓말을 했죠. 그 바람에 그 아내는 애굽 왕의 아내로 가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애굽 왕이 놀래서, 내가 지금 데리고 온 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닌가 보다 하고 깨닫고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하니까 그때 아내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애굽 왕이 그 아내를 돌려주고 또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과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사를 해서 그랄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 그랄 왕도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고민한 거죠. 저 왕이 혹시 나를 또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애굽 왕에게 했던 것처럼 그랄 왕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랄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곧장 그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서 너를 죽이겠다. 네가 저 여인을 데려와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말에 깜짝 놀란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내를 돌려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은 아내를 동생으로 속였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신비한 그런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그 거짓과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그를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정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을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솔직히 그야말로 요즘 말로 쫄보에 거짓말쟁이에 겁쟁이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고사하고 믿음의 수치라고 해야 할 만큼 너무나 참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브라함이 시간이 흐르면서 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점점 무르익고 깊어지고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바로 오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성장해온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일종의 졸업시험을 치시던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참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이 마치 졸업시험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번에는 아무런 저항이나 반항이나 의심 없이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그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장어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을 시험으로 테스트로 여기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리한 너무나 지나친 명령을 자기에게 하신 걸까? 자기를 괴롭히려고 자기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그러뜨리려고 변덕스러워서 아니요.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 설령 자기가 칼로 그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그 죽은 아들도 얼마든지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바탕을 둔 올바른 순종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순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맹목적인, 마치 미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냥 맹목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점점 더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커져서 하는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넉넉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이삭은 왜 반항도 하지 않고 또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할 때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그 순간 저항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 듭니다. 바보라서였을까요? 무능해서? 무지해서? 아니면 정말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해서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바람에 저항할 힘을 못 냈을까요? 실제에 보면 이삭은 굉장히 영리한 아들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잘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이미 이삭은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버지가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때 뭔가 낌새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건 누구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끈끈한 사랑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명령이라는 것을 이삭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까? 여기는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속 사정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삭은 기꺼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어쩌면 각오하고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말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눈에 굉장히 특별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종하고 있구나. 이삭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구나. 아마 하나님 눈에 이 이삭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분을 또 한 분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짐작하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 희생을 감당하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이삭을 가리켜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의 모습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평생 하나님께 보여줘야 할 순종을 한 번에 다 보여주었다. 한 번에 다 그 순종을 해결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평생 해야 할 그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삭은 이 모리아 산에서 단 한 번 순종을 보여줌으로 평생 해야 할 순종을 다 한 번에 해결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에 정말 100% 동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그야말로 이랬다 저랬다 그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괴팍하고 자기 멋대로인 분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변덕스러운 분이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그 칼든 손을 탁 붙잡으시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살려주시고 또 오히려 이미 순양을 준비해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도록 하신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철저히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설계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변덕스럽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괴팍한 분이 아니라 철저히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혹시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아마도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순간에도 미리 예비한 순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건지 또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동시에 확인하셨고 또 동시에 그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의 놀라운 약속을 축복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15절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축복으로 주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오니 내가 이같이 청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저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전 이 구절에서 두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나의 말을 준행 즉 그대로 따르고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말자. 하나님께 아끼지 말자.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거나 거역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우주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온갖 방법을 다 찾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보다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줄여서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 그 약속대로 우리의 놀라운 결과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난 10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또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미래를 볼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길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점점 크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년을 보내면서 두 가지 단어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떠나 여호와 이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단어를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을 때에 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응답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나 앞으로 함께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께 설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한 주간 영상 기도회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미리 준비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의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가는 걸음 가운데 어려움이나 또 괴로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겪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따라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커지고 깊어짐으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정말 경험하고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정말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순종하사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믿음과 확신을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아름다운 하나님께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주신 사랑하는 주의 자들의 심령이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성도사님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호와 이레 그가 보고 할렐루야 계시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폭염이 예상되는 이 한 주간 동안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유의하시고
아울러 이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에베네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